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희의 아버지가 되심과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늘 지키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두려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저녁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무엇이 임하는 것을 본다고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능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는가?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네, 변형되신 것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기적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변형된 것은 일반적인 변형이 아닙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이 어떻게 변형되셨습니까? 옷에서 뭐가 나고? 네, 예수님이 옷에서 빛이 나고, 그런데 그 빛이 어떤 빛이라고 했습니까? 흰색인데 어떤 흰색이라고요?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흰색이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정말 놀라운 흰 빛이 예수님으로부터 뿜어져 나온 겁니다. 이 빛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빛이었으니까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빛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빛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요? 엘리야와 모세. 이 엘리야와 모세는요, 왜 하필 엘리야와 모세일까? 학자들은 이 두 사람이 이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모세오경이거든요. 이 모세오경은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 또 그 다음에 선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지자 중에 대표격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따라서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모세와 엘리야는 그 당시에 살아서 현존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 이미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미 죽어서 그들의 영혼은 하늘에 있고 땅은 지금 몸은 땅에서 썩어서 흙이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를 살려서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죽었던 사람들을 부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네,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지금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는 이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베드로가 알아야 돼요. 근데 베드로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짓자고 합니까? 초막을 짓자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집을 짓자는 겁니다. 집을 몇 개 짓자고요? 3개. 자, 그래서 예수님의 집, 모세의 집, 엘리야의 집.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 모세, 엘리야가 어떻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모세, 엘리야가 지금 똑같이 동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지금 3개를 짓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왜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습니까? 몹시 무서웠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베드로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래서 어쩌면 정신없이 횡설수설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흰 빛을 보여주셨고 또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를 이렇게 지금 살려서 눈앞에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했습니까?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보다 못한 성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예수는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놀라운 광경을 보았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이 지금 놀라운 광경을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의 경고를 했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지금 본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알리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한 6개월째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한 다음에 알리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여러 번 하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어떤 기적을 통해서 알려지기보다는 이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더 원했기 때문이고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한 번 더 보시면요. 언제까지 비밀로 하라고 합니까? 네, 예수님이 부활을 할 때까지 비밀로 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는 소문을 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흰 빛을 냈다거나 또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불렀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는 죽고 부활할 거다 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10절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거다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의 저 말씀이 어떤 뜻이지? 이렇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라고 생각했냐면 다윗처럼 군대를 이끌고 로마를 정복하는 그런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부활할 거야, 이런 거는 한 번도 생각을 못했던 일인 것이죠. 이때 또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중에서 말라기 4장 5절인데요. 말라기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거다 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런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엘리야가 온다고 했는데 아직 엘리야가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여 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엘리야가 이미 왔다. 누가 여러분 엘리야일까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는요,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거다라고 했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여러분 12절에 고난을 받고 한번 표시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는 거냐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고난을 받을 거다라고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을 받을 거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교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굳게 믿어야 돼요. 이세안, 예수님 누구라고? 하나님이고 또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어? 그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야, 다음 주부터는 잘 듣고 꼭 알아야 돼. 알았어? 박예찬,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죠. 자, 우리 이세안, 박예찬, 자,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언제까지 비밀로 하라고 했어요? 죽었다가 부활할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장 큰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었습니까? 바르게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 비전교회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세한이, 예찬이, 우리 비전교회 모든 자녀들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함께 시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우리의 구원자로 믿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서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특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바르게 믿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세상의 어두움에 우리의 자녀들이 물들지 않도록, 우리 비전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세상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하는데 바르게 믿으려면 바르게 가르쳐야 하고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우리 비전교회가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말씀을 잘 배우게 하시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고 그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참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믿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진리가 혼탁한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배우는 바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어서 우리 교회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실 23년 한 해 동안 부족한 재정으로 어떻게 교회를 끌어나가야 하나 우리 다 고민이 많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23년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교회 재정이 많이 어려운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계량기를 통합하는 공사를 해야 하고 옥상 누수로 인해서 또 방수 공사를 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데 또 재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달라고, 부족한 물질을 채워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꼭 써야 되는 재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재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들, 꼭 물질을 사용해야 하는 일들에 우리가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여, 우리가 계량기를 통합하는 공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를 보수하는 공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에 물질과 재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